우리는 육지에 무사히 오른 뒤에야 그 섬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가 오고 매우 추웠습니다. 섬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친절을 베풀며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바울이 장작을 한 무더기 모아다가 불에 넣었는데 뜨거운 불 때문에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는지 모르지만 정의의 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몸이 부어오르거나 그가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져 죽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바울을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때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찾아가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그를 낫게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찾아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섬 사람들은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의 은혜가,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름다운 항구 미양을 떠나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르고 계획했던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지금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묵살하고 40마일만 가면 되는 베닉스를 향해서 배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배를 북쪽으로 올려줄 수 있는 순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항해하는 것이 기가 막힌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배를 띄워놓고 짧은 거리를 항해를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불어오던 바람이 북동풍으로 변하게 되고 유로글로라고 하는 폭풍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탄 배는 14일 동안 망망대해를 표류하게 되죠. 낮도 밤도 구분할 수 없는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실었던 모든 짐들을 바다 바깥으로 배 밖으로 던져버리고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기본 장비들까지도 배 밖으로 던져버려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내모는 대로 파도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들은 망망대해 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이 사람들이 살소망이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을 보면 아마 그 배에서 누구도 살아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가이사 앞에서도 시저 앞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배만 상할 뿐 어느 누구의 목숨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사람들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다. 당신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14일에 표류가 끝나고 마침내 육지가 보이는 데까지 배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남았던 식량을 다 먹고 남은 것들은 다 바닷속에 다시 던져버리고 바람을 타고 그냥 해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해안까지 가서 목숨을 건져야 하니까. 근데 가다가 물이 두 곳이 만나는 곳에 모래톱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배가 모래톱에 위에 난파되게 됩니다. 성난 파도가 몰려오고 낡았던 배는 여지없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찬 겨울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든 76명의 사람들이 차가운 바다 물결 속으로 몸을 던지고 필사적으로 헤엄을 쳐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내게 되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몰타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도 보여드릴게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오른쪽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이탈리아로 가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를 건너타고 배를 바꿔가면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미안까지 가는데 맞바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한 거고요. 이 미양에 들어왔다가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기 원하는 선장과 백부장이 고집스럽게 40마일을 가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떠났는데 갑자기 폭풍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떠났던 배가 이제 14일 동안 표류를 하다가 몰타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탈리아예요. 기가 막히죠. 그들은 어디로 갈지 몰랐을 거예요. 배가 바람이 이 동쪽으로 불기 시작하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남쪽으로 불기 시작하면 아프리카에 도착하는 것이고 더 서남쪽으로 밀기 시작하면 이게 스페인 쪽으로도 빠져버릴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바울이 탄 배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일 동안 망망대해를 헤맬 때 어느 누구도 그 배가 로마에서 가까운 곳에 머물게 될 것이 도착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살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도착을 해보니까 몰타라고 하는 곳이에요. 옛날 성경을 보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백부장이고 선장이고 선원이라면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두려울 때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말을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당신들도 나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해보니까 몰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물론 항구가 있는 쪽이 아닌 해변 쪽으로 이렇게 도달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해변가에 다 나오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몰타라고 하는 것이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바로 관문에 있는 작은 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뭐야? 자기가 로마 가야 된다고 죽지 않는다고 그러지 진짜 우리 죽지 않고 살아있네. 그거 더군다나 지금 몰타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 가까운 곳까지 몰려와 있어. 이거 뭐야? 이 하나님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아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섭리가. 폭풍도 사도 바울의 진로를 바꿀 수 없었다. 폭풍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가 만나는 폭풍도 태풍도 회오리 바람도 아무리 살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어시스턴트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 마음속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몰타 섬에 도착한 바울이 3개월 동안 몰타 섬에서 겨우 나기를 하면서 그가 삶 속에서 드러내었던 믿는 자들이 품어야 되는 증거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성경은 믿는 자에게 증거가 따른다라고 얘기하죠. 몰타섬에 도착한 바울에게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육지에 무사히 오른 뒤에야 그 섬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가 오고 매우 추웠습니다. 섬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이 넘치는 친절을 베풀며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장작을 한 무더기 모아다 불에 넣었는데 뛰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참 바닷속으로 필사적으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해변에 도착한 사람들이 몰타섬의 원주민들의 친절한
이 섬김을 받고 있는 장면이죠.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을 맞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은 쉬운 성경은 섬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원주민이라고 표현이 나오고 그 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무슨 표현인지 기억나세요? 네, 토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토인.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저는 토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렇게 왜 코에다가 이렇게 뼈 이렇게 한 토인들이 있는 섬이었나 보다라고 제가 그때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에서는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죠. 헬라 사람들은 헬라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인 거예요. 그 섬의 원주민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커다란 배가 난파가 돼서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니까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막 나와서 해변가에 나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니까 따뜻한 불을 펴놓고 이 사람들을 맡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돕는다고 장작을 주워다가 불 속에다 넣었는데 그 장작 속에 동면하고 있던 뱀이 아마 뜨거워지니까 잠이 깨서 사도 바울을 쾅 물었던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장작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불쏘시개처럼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독사가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의 이 손을 꽉 물었어요.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참 편하지 않은 장면이죠. 4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사람들은 정의의 신, 복수의 신, 네메시스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바다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불 따뜻하게 쬐고 있는데 독사가 깨물어 나와가지고 깨문 거 보니까 이 사람 진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가 보다. 살인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다는 살려줬는지 모르지만 정의의 신이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 거구나.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5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물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6절 사람들은 몸이 부어오르거나 그가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리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바울을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널뛰기 하고 있죠. 독사에 물렸을 때는 살인자라고 수근수근거리고 이 사람이 지금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막 몸을 떨고 마비하고 죽어가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그를 신이라고 이제 추앙하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닌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고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 강림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짐승과 꽃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죠.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죠? 옷을 찢어버리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리고 만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를 신으로 추앙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선동을 받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짱돌을 덜리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피를 철철 흘리고 죽은 자처럼 땅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죽었는지 알고 성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환호성과 이 호들갑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당황스러웠겠죠. 불 쪼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와서 독사가 물어보이니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뭐예요? 상황과 상관없는 내면의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는 평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수근거릴 때도 사도 바울은 평강해요. 사도 바울이 당신은 신임에 분명하군요 라고 호들갑을 떨어도 사도 바울은 교만함이나 자아로 충만하지 않고 고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이 임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는 소리를 속에서도 우리는 흥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소리에 도취하지 아니하고 환호성 속에 우리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흔들 수 없는 내면의 평강, 어떤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면의 평강, 고요함,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앵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사도 바울이 물렸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곧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멀쩡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죠. 믿는 자에겐 증거가 따를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이게 증거예요. 이 증거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증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독을 마셔도 전혀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헤매고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깡이 좋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 칼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목숨을 건 용사들이 호위무사로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냥하고 있는 3,000명의 군대보다 나의 300명의 용사들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얘기하나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따르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들어도 독이 몸속으로 들어와도 아직 주께서 끝났다라고 얘기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거든요. 콜링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목적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어요? 시저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물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여러분 어디 가다가 차사고가 크게 났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몰타섬에 들어가서 불을 쬐다가 갑자기 독사가 나타나서 그의 손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권세이고 믿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증거는 7절 말씀. 7절 말씀 볼게요.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읽어주세요. 시작. 그 근처에 그 사람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3일 동안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때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과 이주병이 걸려서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찾아가 기도하고 그 사람의 손에 손을 얹어 그를 낫게 했습니다. 이 일 있은 뒤에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찾아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세 번째 증거. 몰타섬에 있는 병자들이 바울의 기도로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초청을 해 3일 동안 극진하게 제독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을 초청했을까요? 추장이면 거기 리더라는 얘기인데 최고 지도자라는 뜻인데 왜 바울을 초청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죄수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탔던 배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였어요.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선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장이 있었고, 선원들이 있었어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싣고 타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호송되는 죄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죄수들이 어떤 죄수냐면 사도 바울처럼 상소를 해서 가는 우아한 죄수들이 아니고 정말 각 지역에서 흉악한 범죄를 지르고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 같은 데 가서 야생동물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로마 시민들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죽어가는 그런 하찮은 인생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죄수들 틈에서 사슬을 메고 호송되고 있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 마을의 추장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Why? 왜일까요? 저는 소문이 다 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14일 동안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산다고 그랬는데 진짜 살아났어요. 로마 가야 된대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소문들이 퍼졌을 거예요. 무슨 이유였던 간에 추장이 사도 바울을 초청을 해서 3일 동안 지극히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눈에 밟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19세기 때 몰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병과 이질에 걸리는지를 19세기 말에 알게 되었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염소젖 때문이었대요. 염소젖을 먹는데 거기에 있는 병균 때문에 열병과 이질에 사람들이 계속 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2, 3년을 그렇게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너무 무력하게 사람들이 아파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병균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싸우고 기도하니까 병이 그냥 나아버렸어요. 이런 소문이 잘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순식간에 퍼졌어요. 이질과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오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오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자 사람들이 낫기 시작했어요. 복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받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병만 고쳤겠어요?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사람인데, 예수의 십자가, 예수 부활 얘기하는 사람인데, 아다네에서 그렇게 잡신이 많은 곳에 당신들은 대단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군요. 내가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믿지 않는 신에게 데리케이트되어 있는 제단까지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병자들 데리고 왔는데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고쳐놓고, 내가 이거 어떻게 고쳤는지 아세요? 누가 고쳐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 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됐을 거예요. 길이 28km, 이렇게 폭이 11km밖에 안 되는 곳이니까 사도 바울이 3달 동안 샅샅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거예요. 근데 병을 고치는 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증거이냐? 왜 귀신을 내쫓고 병자가 나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약속을 하셨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을 보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실 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 병을 고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이 사단을 대적해서 일어나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사단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면 뭔가 대단히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어떻게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약탈하라. 자,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단을 묶어놓고 그 집을 약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는 일은 단순히 능력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이다 라는 사건으로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몰타에 도착했어요. 그 땅은 어둠의 땅이에요. 한 번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안수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바울이 안수하면서 병이 낫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일을 한다면 이미 몰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온 거예요. 병이 낫는 게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병원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클리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면서 어둠을 몰아내고, 아멘, 사단의 권세를 흔들고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그 어둠에 묶여있던 백성들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옮겨놓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우리가 가면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별 볼 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명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캠퍼스 복음 전도율이 3.8%.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땅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캠퍼스들을 통해서 온 적이 있었어요. 캠퍼스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나고, 캠퍼스에서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생기고, 캠퍼스에서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선교 헌신자로 세워지고, 근데 그 땅에 어둠의 나라가 다시 임해왔어요. 그러면 끝난 건가요? No. 믿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따르니, 우리가 무슨 증거예요? 우리가 가면, 우리가 거기 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하면,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있으면 그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의 부흥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원 이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전도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총액상의적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거 공약을 거는 초학생회장도 될 줄로 믿습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로, 기도로 생각을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것은, 그것은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증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일 학교로 가실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으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직장으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세 가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증거였어요. 첫 번째 증거가 뭐였죠? 정답 증거가 뭐였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와 상황과 상관없는 견고함이, 평강이, 요동치 않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게 믿은 자의 증거였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병 낫는 게 아니라 병을 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증거였어요. 근데 네 번째 증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몰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네 번째 증거. 지금 몰타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정성껏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떠날 때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공급해 주는 역할까지도 기쁘게 감동해 놓았어요. 여기에 10절에 나와 있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주어는요, 아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 방식이에요. 누가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사도 바울 옆에 딱 붙어서 로마까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예요. 왜 같이 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누가가 함께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가야 돼요. 여행 경비도 필요하고 물자도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276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그 선교 헌금을 누가 하고 있느냐?
몰타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타 사람들이 이들을 섬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거기 있을 때 먹고 자고 하는 것만 테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행을 가야 되는데 거기 필요한 모든 경비와 물자까지도 다 됐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몰타에 머문 기간은 3개월이에요. 3개월. 근데 3개월 동안 몰타 사람들은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체험하고 예수도 체험하고 지갑의 회심까지 왔어요. 아멘 안 하시네. 루터라고 하는 그 종교 개혁자는요, 진정한 회심은 지갑의 회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부담이 팍팍 되시죠? 어떤 목사님은 이런 몰타 사람들의 성경을 보고 맥시멈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미니멈 크리스찬이 있고 맥시멈 크리스찬이 있는데 몰타 사람들은 맥시멈 크리스찬이었다.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증거는 그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고 책임을 나누어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억지로 바울을 돕지 않고 단순히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적선을 하듯이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헌신으로 열정적인 동참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향해서 마음을 드려요. 아멘. 예수를 향해서 마음도 드리니까 삶도 드리는 거예요. 삶도 드리니까 지갑도 함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너무 아깝게 구두쇠처럼 사시면 안 돼요. 후회할 날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두쇠 아니에요. 아낌없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일어나셨는데, 야 여호수아, 오늘 내가 너가 23시간 동안만 쓸 수 있는 산소를 줄게. 1시간은 네가 어떻게 알아서 해라. 한 번도 단 하루도 그냥 you can use it. 진짜 리필, 무한 리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한 방울 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미련 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세요. 믿음의 증거는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목사님 좀 아까운데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영혼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아니라 이터니티라고 하는 영혼의 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쪽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리얼리티가 되는 거죠.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내가 내 눈앞에 열려있는 영혼의 세계를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삶이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이 땅은 저쪽 영혼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차 타고 키 열기 전에 선포하세요. 이 차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차 안 아껴도 돼요. 하나님 예수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실 때 그 집이 좋은 집이건 나쁜 집이건 선포하세요.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은행 이렇게 다니실 때 선포하세요. 이 통장의 주인은, 이 예금주는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이시다.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아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플래너 하시면서 내 시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끼지 않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제너러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 된 초신자들이 몰타 섬에 살고 평생 예수를 모르고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에 마지막까지 물자를 대고 헌금을 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되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신앙을 누구에게 배웠냐면, 제가 첫 교회를 다닌 곳이 미국 동부에 있는 조그마한 이민교회예요. 아주 가난한 이민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권사님이, 제가 17, 18살 때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예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텐데 저한테 김영재 이리 와봐,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서
돈에다가 물을 칙칙 뿌려가지고 다림질을 하시는 거예요. 다리미로 다리시는 거예요. 미국 돈은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젖혀서 데리면 빳빳하게 깨끗해져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헌금을 넣으시는 거예요.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거야.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헌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건축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건축 헌금을 하는데 피자 딜리버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공부 때문에 이게 아르바이트는 길게 못 하고 3개월 바짝 아르바이트를 하고 내가 건축 헌금을 하고 이게 해야 되겠다. 피자 딜리버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길치예요, 제가. 동서남북을 제가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프리웨이에서 내리셔서 뭐 동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나는 이게 구분이 어떻게 서야지 동쪽이고 어디 서야지 서쪽이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만큼 길치가 결혼하고 보니까 또 한 명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저하고 비슷한. 저희가 신혼 때부터 이게 다툴 때 절대로 안 다투는 일은 길 잃어버려서 다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한 번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피자 딜리버리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딜리버리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가야 되는데 제 시간에 도착 못하면 팁을 못 받는데, 그러면 돈 못 받는데 하나님 제대로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건축헌금을 처음으로 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작은 돈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돈을 벌 때보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크더라고요. 커져요. 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건축하는 교회 몇 번 있었는데 마지막 교회에서 건축헌금을 작정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자랑처럼 들리면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냥 마음만 받아주세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드렸던 헌금의 100배를 작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어떠셨냐? 하나님은 셀 수 없어요. 계산이 불가능하게 저에게 부어주시고 계셨어요. 100배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눈곱만큼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암보험금을 헌금으로 드렸던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암보험금을 탔다는 얘기는 암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분이 그 헌금을 드리면서 목사님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아름다운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걸까? 목사인데 제가 정말 숙연해지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을 한 푼도 벌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선 11조를 드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을 하던 때가 되면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저에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0배를 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드린 것의 10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배반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따른다고 합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산다는 겁니다. 이 증거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따르리니, 제가 4번 축복할 텐데 그냥 아멘으로 받으세요. 상황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흔들 수 없는 내면의 고요함, 평각이 충만한 믿음의 증거가 있을지어다. 믿음 자에게는 증거가 따르니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따르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따르리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일을 향해 항상 넘치도록 넉넉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열정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따르리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증거가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드리민들의 삶 속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오심을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활짝 열어드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드리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